예. 오늘 강의는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교훈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교훈적인 어떤 강의에 가깝습니다. 성경론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도 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처럼 여러 회차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성경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필 수도 있겠지만은 특강이니만큼 이 한 시간 안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야 하니 필요한 만큼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보통 5대 솔라라고 불리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구호들 앞에는 다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솔라, 이 5가지 오직에 반대하는 진영을 생각해 보면 왜 오직이라는 말이 쓰여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믿음 이외에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믿음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차단시킵니다. 오직 은혜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구원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도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도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어떠한 기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만한 공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직의 반대에 있는 오직들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들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공로, 선행,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타락한 사람이 이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 줄,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오직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원자이심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믿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따랐을 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랐을 때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개혁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개혁이란 과거의 영광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혁교회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외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개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개혁해 가야 할 이 교회 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개혁과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개혁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그 물은 정화가 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이 고인 물처럼 썩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바뀌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예, 하나님 곁으로 가실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성도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또 다음 세대로 이렇게 교체가 되어갑니다. 아무리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자녀들마다 개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마다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른데 교회라고 어찌 가만히 멈춰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교회도 계속해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교회 개혁은 사람들의 성향이 바뀐다고, 사람들의 성격, 유형 아니면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어야 하는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듭나야 할, 중생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채워질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도 개성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처한 시대와 상황도 다르겠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도, 변화될 사람들도 여전히 중생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도태되고 멈추어 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그 변화를 성경적으로 변화하려는, 성경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흐르지 않고 성경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개혁되지 않는, 더 이상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아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예민해지지 못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두지 못한다면은 사실 저희의 변화나 개혁이나 어떤 회복은 생명이 없는, 그냥 우리의 그냥 입에 발린 구호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생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만이 답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개혁이 멈추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성경이란 주제를 강의 주제로 준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이 성경의 의미가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꽤나 좋은 도구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유일한 방편으로서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교회들 안에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설교만 있다고 해서 교회의 전부는 아니겠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례도 행하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도 행하고, 또 치례도 구성이 되고 교회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도 있어야 하고, 또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게 되는 요소가, 교회들이 가진 고민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교회에 오직 성경을 따르는 방법만으로 충분한가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에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고민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는 좀 사뭇 멀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찌되었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설교만으로는 교회가 충분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미심쩍은 의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꼭 설교만이 아니죠. 성경적인 성례, 성경적인 교회 질서,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 성경적인 예배는 사실 교회 성장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나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건 결국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의 지배를 받고 성경에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 강의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졸지 않았으면 하는데 중학생도 되게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한 이제 구하영 학생이 있는데 그 초반부터 졸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 어쩔 수 없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부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후에 성경이 되죠. 어떻습니까? 성경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교회가 먼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 후서도 씁니다. 교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설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 말이 합당하기도 하고요.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와 달리 구약 성경에 7권의 책을 더해서 모두 73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정했습니다. 73권 외에도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책들이 더 있기도 합니다. 뭐 외경들 아니면 위경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썼던 경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중에서 이 73권만을 성경 또는 정경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교회가요. 교회가 성경에게 이 성경이 정경입니다. 교회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이 성경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성경에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만이 성경을 성경되게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게 권위를 줄 만한 권한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그 전통, 교회의 전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아니죠. 성경 이외에 교회가 가진 전통도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교회가 그 위에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 교회에서 파생되는 권위, 성경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가진 전통의 권위도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전통과 문화가 있다면은 그건 충분히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권위 또한 교회가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이 아니라 성례에 다른 성례 다시 말해서 미사들이죠. 유명한 고해 성사라든지 혼인도 미사라고 하고 성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교황이나 추기경, 대주교, 사제, 부제 등 철저한 성직 계급이 나뉘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이 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성경의 권위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 실감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교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외에 7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성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이 에덴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죄는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통으로 이어져 옵니다. 꼭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준다는 이런 신학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전통이나 관습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죄인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이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 왔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라는 이유로 이 성경적인 가르침 앞에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내가 경험했을 때 좋았거나 아니면 내게 더 익숙한 방식이 있다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그 방식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성경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가 해왔던 그 습관들이 더 앞서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고집하고 있는 이 전통들은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닮은 부분도 꽤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 출발에는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를 더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 진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세례파와 같은 급진적인 종교개혁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을 막았을 뿐이지 교회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진 전통이 만약 성경적이라면 그 전통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전통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제세례파는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다 깡그리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해석해 왔던 교회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과거 성경을 읽어왔던 교회 해석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권위를 개인에게로 넘겼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극단적인 태도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제세례파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스리고 감독해야 하는 그런 장로의 직분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위에 더 높은 권위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게 로마 가톨릭이 가졌던 그 계급화된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성경에 입각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마저도 무시하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피해 살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역시도 개인에게 맡겨진 거지 어떤 권위나 언약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까지도 철저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교회의 전통을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성경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나 감독, 장로의 감독, 치리 이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언약의 개념, 유아 세례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마치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떠내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무리 개인이 성경을 잘 읽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 개인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생기고 한 공동체가 그 비슷한 습관들을 가질 때 관습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습은 전통이 되고요. 제세례파도 전통에서 벗어나려고는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전통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은 그 출발이 이 제세례파와 비슷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서를 전혀 읽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시거나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리나 신앙고백, 신조 등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큼의 권위가 없는 것, 물론 성경이 그 위에 가장 유일한 권세를 가진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오직 성경만 읽고 따라야 한다라는 이 말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신앙고백서가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신앙고백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줍니다. 신앙고백서는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고백서는 교회 역사가 물려준 전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고백, 교리라는 소위 전통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린 결과 이 한국 교회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습관과 간습은 또 계속 이어져서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화로 남게 되었죠. 그 결과물들은 참 신기하게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진 것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급화된 직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다고 여기고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부목사의 부자가 안일 부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기는 합니다. 목사 고시 때는 안 했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목사가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목사는 공예배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고 당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목사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부목사의 부자는 안일 부자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어떤 이 계급화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쓰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혼인식도 미사, 성사이죠. 그래서 혼인 미사 혹은 혼인 성사라고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혼인식을 예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혼인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혼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혼인식을 진행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혼인은 좀 나아 보입니다. 이사 예배, 계엄 예배, 어린이 예배, 수능 위로 예배 등 성경적이지 않은 수많은 예배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도저히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미사들이 잘못되었다고, 그 예배들이 잘못되었다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무데나 이 예배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혹은 개인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권위를 두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과 단어와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데오프니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친히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말씀으로만 세우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이전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펴놓고 한번 보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장 1항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 이전 방식은 직접적인 계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새로 기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새로 기록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다른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을 교회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신자는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66권의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전통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주님의 머리가 아닙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미 성경 자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권위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교회다운 권위를 받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로서 세워지지만 성경의 권위를 상실한 교회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서 그것도 오래 드린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화려한 도구들이 예배 안에 넘쳐난다고 해서 혹은 예배를 지키겠다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예배다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충분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전한 이 말씀은 예배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을 드린다고 해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많이 행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해서, 좋은 악기로 화려한 기교를 섞은 설교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낙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혹은 예배의 수가 많고 적음에, 예배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라는 건 이 보수적인 한국 교회 안에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좋다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말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성경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에서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자유라는 말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염두에 볼 때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성경의 권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에게 자유를 마음껏 부여하는 것이 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더 이상 이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권위가 하나님께 있지도 않고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자유주의가 만연한 교회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합니다. 다만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책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붙일 수 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권위를 부여했고, 제세례파는 개인의 해석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놓고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잘못된 신학 사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다른 데서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말씀에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기에 성경 자체 말고는 그 무엇도 성경에게 권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 위에서 성경을 지배하려는 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항을 한번 볼까요? 1장 4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항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뭐 강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읽어도 충분히 뭐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교회가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솔직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직접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자체로서 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고 번역되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라틴어는 사실 명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또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직 성경이라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유일한 방편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농담을 좋아하는데 농담할 내용을 전혀 넣지 않았네요.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순서들을 빠르게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성경, 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뭐 오직 성경 외에 이 전체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삼는 이단들이 이 전체 성경을 거절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잘못된 신학을 펼치는 교회들도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죠. 성경을 경전으로 든 모든 종교들은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뭐 신천지 같은 교회들도 이 신자들에게 접근할 때 성경책을 펼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차이는 그들에게는 전체 성경이 고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살핀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도 물론 큰 차이가 있죠. 무튼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그 근거로서 일부분의 성경만을 사용하지만은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은 전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는 성경 밖에서 그 답을, 그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교회 전통, 교회 권위, 사람의 해석이나 관습과 문화에 무게를 실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성경에 대한 부분은 성경 안에서 발생합니다. 성경을 일부분만 선별적으로 따르거나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바로 전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권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 중에 권위를 두는 내용이 있고 아닌 내용이 있는 것, 이 개인이 판별하거나 아니면 이단 단체가 판별하거나 어떤 이 설교자나 해석자가 이거를 임의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시켜주는 구절들은 이단들이 바삭하게 외우고 있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잘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잘 아는 구절 외에는 무슨 말씀이 쓰여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짜집기하고 지멋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이 연구자들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 판별 기준을 정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경중을 따지고 나눕니다. 성경 안에서 구분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어떤 이 성경의 등급을 부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옮긴 내용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이나 교회들의 전통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어떤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일부분은 높은 권위에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낮은 권위를 두면서 이 차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집단은 그렇게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모두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차등을 둡니다. 사사시대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예배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예배가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예배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것이 사실 실제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었고, 옛 조상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죽어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그 원리와 핵심을 보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누가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해주는 책도 넘쳐납니다. 신학 서적도 넘쳐납니다. 문자만 하면 목사님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해줄 겁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1획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획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를 온전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을 한번 볼까요? 1장 9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이 고백의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성경의 유비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이죠.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은 더 분명하고 쉬운 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전체 성경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쓰인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좀 더 쉽고 명확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없이 성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들어보면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단어나 구절들까지도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어느 한 구절도 어느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러한 설교들을 들어오고 그러한 해석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면 당연히 그렇게 읽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소를 위해서 당연히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2번이나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언급을 합니다. 이 율법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이 설명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유익을 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대충 지나가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전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좀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전체 성경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직 성경의 의미 또한 놓쳐버립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오만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성경을 선별하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이 전체 성경은 오직 성경과 함께 맞물려가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이 전체 성경을 온전히 살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한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만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한 국가 안에 있는 교회 전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어왔던 교회의 오랜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이 성경이 해석되어 오는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과 오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견고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바로 교리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 혹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 교리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더욱 성경의 권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사악함은 교리 자체를 더욱 부각시켜버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리의 권위만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교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사조들이 유행해 왔습니다.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 장로교회의 출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원래부터가 이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을 예배 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고백서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예배 때에 신앙고백서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이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그리고 신앙고백과 그 교리와는 무관한 교회로 자라가 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많은 장로교회들이 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개혁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성경만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경을 일부분만 혹은 설교자 개인의 해석대로만 가르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 앞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 다 없애버리자는 게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든 성경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바로 신앙고백서이며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오늘 읽은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도 가르치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요약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 오직들은 성도들에게서 가시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오직 성경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고 있는지,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들에게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오직 성경을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할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인도에 갈 때에 마실 물이 없고 따뜻한 잠자리가 없더라도 성경만큼은 챙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